찬송가 19장 찬양하십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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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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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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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 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적인 조건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요사이 또 코로나 또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질병과 불필요한 사고와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말씀 선포와 또 기도의 참 삶과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으로 상황이 어렵지만 또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던 그러한 은혜를 또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생님, 김요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우리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참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참 이 코로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참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 약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깨어나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또 섬기면서 우리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과 네팔과 미얀마와 여러 나라들을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또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쭈앙족 선교하고 계십니다. 동역하는 7개 가정들과 또 하나님 참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 위험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새로운 사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중국에 있는 400개 넘는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추수할 꾼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for 크라이스트 전체 담당할 때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우리 참 많은 지하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참 크신 은혜가 우리 각 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개인들과 주여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이 점점 또 하나님 아버지 참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하나님이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하시고 잘 보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여 아버지 주님께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적대하며 주여 거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 전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주여 아버지 또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전영규 선교사님 아버지 종들을 통하여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위기지만 주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참 인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감사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사의 조건으로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섰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인물들, 또 우리가 본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얼마나 훌륭한, 진짜 보기 드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의 도구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리고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주신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니엘서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 본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참으로 그 풀모불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살아남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의 주제는 특별히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2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또 여러 번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 통치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0년이 넘도록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메대 제국이 또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역동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생활을 들어가지만 그 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참으로 권세자들을 통치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두 가지가 다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 참으로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 바벨론 왕국, 사실 우리가 이 바벨론 왕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 역사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한 1000년 전에 이 첫째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또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죠. 그때에 그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거의 한 50년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반세기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신바벨론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거의 반 정도를 이 신바벨론 한 100여 년 정도 갔지만 한 반 정도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훌륭한 뛰어난 그런 지도자입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4절을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아닙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가 권력자로서 그 지역 바벨론 제국이 점점 더 확장이 되게 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또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건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평강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아주 그냥 명성을 떨치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이 진짜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뭡니까?
점령을 하든지 완전히 이렇게 속국을 만들어 가지고서 크게 영향력을 미쳤죠. 뿐만 아니라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전에 있던 기구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 빼앗아다가 바벨론으로 갖고 가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 그 신들의 신전에 이 모든 것을 참으로 진열해 놓고 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바벨론 도성을 건축했는데요. 얼마나 놀라웠냐면 25m 높이의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8개 문이 있었고 50여 개의 금으로 이 왕궁이 만들어졌다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력이 강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있죠. 영향력은 뭐 그 주변을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만족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진짜 뭐 하나님도 좀 섬기고, 이미 우리 2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3장 4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일이 잘 되니까 나라가 편안하고 뭐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되고 다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뭡니까? 신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내가 만든 신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그러한 그 모습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이다. 그건 뭡니까? 자기는 신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봤을 때에 진짜 뭐 교만이 하늘을 치고 오르듯이 지금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에서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교만과 거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는 뭐 가장 큰 권세자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스리면서 그의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특별히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1장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을 섬길 때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어라. 그러나 그들이 거부합니다. 왜? 그 포도주와 음식은 우상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로열 푸드, 가장 최고의 비싸고 값진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청년 네 사람이 뭡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3년 훈련을 받고 시험을 보게 됐는데, 왕의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룩한 삶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지혜나 모든 면에서 10배 더 이상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왕은 뭡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누군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는 뭡니까? 그가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이 기억도 나지도 않고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이 무엇이고 해석을 해줍니다. 장차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왕이지만 네 위에서, 너 위에서 다스리는 왕중왕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3장에 와서 바벨론 왕 참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지만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놀랍게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아니하고 기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장 마지막 부분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28절 보십시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바벨론 이방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아마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막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무슨 꿈을 꿀까?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분이 또 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여기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보게 되면 꿈을 꾸게 되는데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음노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겉으로 보게 되면 사회에서 그야말로 뭐 사장이 되고 CEO가 되고 뭐 다 잘 돼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워요. 번민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환상으로 받게 되면서 번민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꿈은 다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꿨는지도 생각지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아닙니다.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꿈을 꿨는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쭉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진짜 견고하고 참 높고 또 거기 보게 되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으며 짐승들도 와서 거기서 안식처를 찾으며 뭐 진짜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한 순찰자, 여기 순찰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파수꾼입니다. 지키는 자, 보는 자, 관찰하는 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순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라는 겁니다. 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아래서 쫓아내라. 그 풍성하고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또 다음날 보겠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화려했던 그 정치 생활, 그 바벨론 왕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이제 7년 동안을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같이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시는,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꿈을 꾸고 참 이러면서 특별히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보세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벨론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다. 그분은 뭡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바벨론도 포함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 하나님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저 나라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보게 되면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경을 가끔 읽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같이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 우리 시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마귀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귀를 쫓으니까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나타나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마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장차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주로 고백 안 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아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우리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원하신 대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같이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뭐 권위를 갖고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주여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